반야바라밀다 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은 단 260자에 불과하지만 모든 불경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는 반야지혜의 핵심을 응축한 것이며 만법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언어와 논리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지혜이며 오온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공성을 깨닫게 하는 빛과 같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바로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살님께서는 그저 앉아서 공상에 잠기신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시는 가운데 맑고 바른 경지에서 얻는 바가 없는 가운데 반야를 얻으셨고 분별이 없는 가운데 참된 여여함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야심경을 외우면 공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문에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외면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 입으로만 소리를 낼 뿐 마음으로 그 뜻을 꿰뚫지 못하고 본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 번을 반복해도 그것은 숫자를 쌓는 것에 불과하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어떤 이가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법은 말로 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이 비록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언어의 모습을 떠나 있고 이름의 모습을 떠나 있으며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자에 집착하면 상에 떨어지고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본성 속의 불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 수행은 입으로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개, 정, 해 사막을 말하는데 반야심경은 그중 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선정을 통해 생겨납니다.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경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문을 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반야주이며 그 뜻은 고정된 문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동시키는 소리의 파장과 같습니다. 마음의 법과 함께 사용해야만 비로소 본체의 각성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역대의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을 외우는 것은 영험을 구하거나 가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참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성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밖에서 법을 구하는 문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비추는 밝은 등불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문자인가? 아니면 나의 망상인가? 내가 읊고 있는 것이 공인가? 아니면 집착으로 가득한 희망인가? 불경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아직 진정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10년, 20년 동안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수천 번씩 외웠지만 단 한 줄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마음은 마른 우물과 같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단 한 번을 읽고도 마치 머리에 감노수를 맞은 듯 순식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과일까요? 진정한 경전이 영험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진정으로 반야심경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외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은 경전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고승들만이 그 진정한 가르침을 얻어
그들의 수행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고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경을 외워도 마치 텅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또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정으로 경을 외울 때 마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불연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함께 수천 년간 봉인되어 온 비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빠져있던 그 한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의 수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천년 고찰,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10년간 고행하던 한 스님이 매일 반야심경을 1000번씩 외웠지만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해 마음속 깊은 번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늙은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청기를 누설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경을 외우는 공덕은 알지만 진정으로 외우는 법은 알지 못한다. 만약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빠진다면 비록 10,000번을 외운다 한들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아 헛수고일 뿐이다. 그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 평생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려 합니다. 당나라 정관 영간, 종남산 깊은 곳에 반야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해공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공은 어려서 출가하여 총명하고 불경의 이치를 한번 보면 잊지 않아 스승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고된 수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법의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해 마음속으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해공은 홀로 대웅전에서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경전을 손에 들고 반야바라밀타 심경을 읊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이 오늘 그가 외운 999번째 경문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1000번씩 경을 외우면 세월이 흘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을 외웠지만 그는 항상 그림을 보는 것처럼 경전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미타불. 해공 스님은 마지막 한 번을 더 외우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매일 1000번씩이나 외우는데도 여전히 처음처럼 막막한 것인가? 바로 그때 늙고 나직한 목소리가 법당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스님,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해공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백발이 성성한 한 늙은 비구니가 낡은 가사를 입고 지팡이를 든 채 자비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모습에서는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미타불, 스님 안으로 드시지요. 해공은 황급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희 절이 비록 작지만 출가하신 분께 잠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노 비구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 법명은 보혜이며 세상을 떠돌다 날이 저물어 신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해공은 보혜 노스님을 객당으로 안내하고 직접 제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양 중의 보혜는 해공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보고는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무슨 번뇌라도 있으신지요? 해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괜찮으니 말씀해 보십시오. 보혜는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공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10년 동안 매일 반야심경을 1000번씩 외우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경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정수이므로 외우는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경을 외우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근기가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수행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혜는 그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반야심경이 비록 짧지만 모든 반야, 경전의 정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해공은 공손히 답했습니다. 이 경은 비록 260자에 불과하지만 깊고 깊은 반야의 지혜를 담고 있어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고 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왜 자신의 독경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혜가 되물었습니다. 해공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성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경을 외울 때 마음이 충분히 정성스럽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진하여 한 글자 한 구절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의 정진하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아마도 방향을 잘못 잡으신 듯합니다. 스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공은 즉시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보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야심경은 불법의 정수이지만 그것을 외우는 법에는 큰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행자들은 대부분 글자가 틀리지 않고 소리가 분명하면 그것으로 경을 다 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경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해공의 눈에 기대의 빛이 어렸습니다. 부디 자세히 일러주십시오. 경을 외우는 길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경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경을 외울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경을 외울 때 마음에 여전히 잡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 해공은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경을 외울 때 잡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공과를 다 마쳤는지 생각하고, 때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때로는 경문의 의미를 헤아리려 합니다. 보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을 외울 때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어찌 경문과 하나가 될 수 있겠으며 어찌 경에서 말하는 걸림 없는 경지를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해공은 그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실로 걸림 있는 마음으로 걸림 없음을 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서로 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경은 때와 장소, 방법,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니요? 해공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혜는 더 이상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스님, 관세음 보살님께서 왜 반야심경을 설하셨는지 아십니까? 해공은 공손히 답했습니다. 경에 따르면 사리부리 부처님께 반야 수행법에 대해 여주었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반야의 지혜를 열어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해공은 경문을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깊은 반야 수행에 드셨을 때 오온이 공하다는 진실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는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비로소 오온이 공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해공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깊은 수행이 있어야만 반야의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살님께서 특정한 상태에서 이 경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을 외울 때도 마땅히 보살님의 그 당시 상태에 최대한 가까워져야만 진정으로 경문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공의 마음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뜻은 경을 외울 때 보살님께서 경을 설하시던 때의 상태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혜는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미 늦었으니 스님께서는 이만 쉬십시오. 내일 저녁 예볼 때 제가 스님과 함께 경을 외워본다면 혹시 깨닫는 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공은 마음속에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노스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려 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날 해공은 여느 때처럼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낮 동안 경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보혜와의 대화 이후 그는 경을 외울 때 유난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며 잡념을 떨치고 경문 자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의식적으로 잡념을 떨치려 할수록 잡념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보혜가 말한 핵심에 대해 생각하고 때로는 보살님께서 경을 설하시던 상태를 떠올리느라 마음이 평소보다 더욱 산란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공이 대웅전에 이르렀을 때 보혜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그 평온한 모습이 마치 법당 전체와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스님. 해공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혜는 눈을 뜨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오셨군요. 이제 시작합시다. 스님, 저희가 어떻게 경을 외워야 합니까? 해공이 물었습니다. 평소 스님께서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보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경을 외울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해공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경을 외울 때 주로 글자를 분명하게, 틀리지 않게 읽으려 하고 동시에 경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해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경을 설하실 때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이 반야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보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보살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 마음속에는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지 하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해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나가 없는 무아의 경지를 증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가 없는데 어찌 내가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보혜가 설명했습니다. 보살님께서 경을 설하시는 것은 마치 봄에 꽃이 저절로 피어나고 가을에 잎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지혜의 발현일 뿐입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의도하는 바가 없습니다. 해공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께서는 경을 설하실 때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보살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에는 마음이 도화합하고 법과 하나가 되어 분별도 없고 걸림도 없었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해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반야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경문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경을 외울 때 마땅히 그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지로 읽으려 하지 말고 경문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보살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해공이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보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보살님의 경지에 이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경을 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보혜는 눈을 감고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그윽했으며 조금의 꾸밈도 없이 마치 허공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녀의 독경 소리와 함께 법당 전체가 평화로운 기운에 감싸이는 듯했다는 것입니다. 해공도 따라 경을 외웠지만 곧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혜의 독경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평온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경문 한 편을 다 외우고 나서 보혜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해공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경을 외우실 때 제 마음이 유난히 고요해지며 경문 속의 지혜가 마치 마음속으로 직접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울 때에는 항상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혜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해공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것은 독경이 단지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 경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는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독경은 마음의 법이지 입의 법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공은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경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보혜가 말했습니다. 먼저 경문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경문과 어울리는 마음가짐으로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를 외울 때에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려 애써야 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를 외울 때에는 걸림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느껴보려 해야 합니다. 해공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이제껏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했지 마음으로 경문의 경지를 체험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니요. 해공이 즉시 되물었습니다. 보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해공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보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수천 년 동안 소수의 고승대덕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경을 외우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공의 마음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보혜는 해공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지만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밤은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비밀은 매우 중대하여 가볍게 전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진심으로 법을 구하신다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해공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억지로 청할 수 없음을 알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셋째 날, 해공은 온종일 마음이 불안하여 보혜가 말한 비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배운 방법대로 경을 외워보려 했고, 실제로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해공이 다시 대웅전에 이르렀을 때, 보혜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곁에는 향로와 경전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공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스님, 어젯밤 제가 스님의 독경을 살펴보니 스님께서는 진실로 성근이 있어 진정한 법을 전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법을 전하기 전에 스님께서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물론 진심으로 법을 구합니다. 해공은 서둘러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듣게 될 모든 것을 진정한 구법자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해공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저 해공은 부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오늘 밤 들은 것은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보혜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님께 반야심경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공은 공손히 앉아온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혜는 단양 하나를 피우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님, 왜 이 경의 이름이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인지 아십니까? 반야 경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해공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보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이 경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에서 흘러나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해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습니다. 보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이 경을 읽을 때에도 마땅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공이 겸허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독경의 진정한 비밀이 있습니다. 보혜의 표정이 비할 데 없이 장엄해졌습니다. 스님, 진정한 독경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며 심지어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들려드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해공은 놀랐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까? 보혜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스님 자신의 참된 마음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정수리에 감로수를 붓는 듯하여 해공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참된 마음에 들려준다니요. 그렇습니다. 보혜가 설명했습니다. 불성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을 외우는 목적은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경을 외울 때 실제로는 자신의 불성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공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을 외우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깨우기 위함이군요. 맞습니다. 보혜는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신의 본성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공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보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10년 동안 반야심경을 외우셨는데 경문 중에 가장 특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가장 특별한 곳이라니요. 해공은 경문을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핵심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경문의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야심경의 시작과 끝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해공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이고 끝은 반야바라밀다주입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혹시 주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반야심경 마지막의 그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스님께서는 이 주문의 진정한 사용법을 아십니까? 해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반야주이며 외우면 공덕이 있다고만 알 뿐 구체적인 사용법은 알지 못합니다. 보혜의 표정이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스님, 이 주문은 평범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야심경 전체의 정수이며 반야의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라니요. 해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한 방법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수천 년 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반야심경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해공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부디 그 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러나 보혜는 또다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님, 이 법문을 일단 전수받게 되면 스님의 수행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해공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보혜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법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스님을 시험해야겠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해공이 물었습니다. 보혜는 법당 중앙의 불상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상 앞으로 가서 반야심경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다만 이번에는 제가 방금 말한 방법대로 마음으로 스님 자신의 참된 마음에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스님의 근기를 살펴 이 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보겠습니다. 해공은 공손히 불상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보혜의 가르침대로 더 이상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려 애썼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느니라. 기묘하게도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경을 외우자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글자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직접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보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를 외울 때에는 마치 정말로 텅 빈 듯한 느낌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을 다 외우고 해공이 눈을 뜨자 보혜가 그를 자세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보혜가 물었습니다. 해공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방금 경을 외울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글자가 마음속으로 곧장 들어오는 듯했고 특히 마지막 주문 부분에서는 특별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보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스님께서는 과연 성근이 있으시군요. 이제 스님께 반야심경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공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 비밀을 기다렸습니다. 보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세상 사람들은 반야심경을 외울 때 대부분 경문 그대로만 따라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경을 외울 때 특정한 곳에서 특별한 한 구절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구절을 더한다고요? 해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보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수행법 전체의 핵심이며 반야의 지혜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경을 외우는 것은 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 것과 같고, 이 구절이 있으면 경을 외우는 것이 마치 머리에 감로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해공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더해야 합니까? 보혜는 또다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님, 이 구절은 매우 중대하여 가볍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구절을 알려준다 해도 반드시 특별한 관상법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함께 전수해 주십시오. 해공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보혜는 해공을 깊이 응시하며 전례 없이 장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의 고행, 수천 번의 독경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공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실로 알지 못합니다. 보혜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 안을 거닐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외울 때 모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경문에는 없지만 천만 경전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구절은 간단해 보이지만 반야 법문 전체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일단 깨치면 독경은 즉시 불가사의한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해공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구절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혜는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니 이제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법당 안에는 향 연기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혜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눈을 감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치 허공에 어떤 힘과 교감이라도 한 듯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해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굳건했으며 목소리는 낮지만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해공은 멍하니 서서 마음속으로 그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이것이 핵심이란 말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발언문일 뿐인데 정말로 그토록 큰 힘이 있습니까? 보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평범한 발언문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님께서 반야심경을 외우신 것은 그저 겉모습을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처럼 하나가 되고자 발언하지 않는다면 마음과 법이 분리되어 어찌 그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해공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경문에는 없습니까? 불경의 오묘함은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는 데 있습니다. 보혜는 불상 앞에 경세를 가볍게 쳤습니다.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문은 뗏목과 같고 발언은 바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남기신 것은 중생들에게 다리를 놓고 길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는지는 중생 스스로가 배를 띄우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발언은 바로 스님의 집착과 산란한 마음을 공성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원하옵건대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혜의 눈빛이 횃불처럼 빛났습니다. 경을 외울 때 범부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반야와 하나 되기를 발언하고 진실로 마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일깨우게 되면
저절로 진여와 합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곧 발심이며 수행이며 깨달음의 열매를 잇는 다리입니다. 해공은 무언가 깨달은 듯 경문 속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발언이란 바로 걸림을 제거하는 실마리와 같은 것이었구나. 보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경문이 아무리 많아도 반야의 불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해공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글자의 억양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글자를 마치 시냇물처럼 마음에서 흘려보내 마음의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공이 아니었고 경을 외우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경문 전체가 화연한 존재,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를 행하시던 그 순간의 축소판인 듯했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정말로 자신의 오온을 보았습니다. 육신은 헛개비 같고 느낌은 그림자 같으며 생각은 안개 같고 의지는 번개 같으며 의식은 꿈과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가벼워진 듯했고 마음속에서는 기한 무아의 감각이 싹텄습니다. 그는 잠시 놀라 마음이 흩어지려 했지만 그 발언문이 마치 바다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처럼 그를 다시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주문인 바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다 외웠을 때 그는 마치 짙은 안개를 뚫고 맑고 드높은 곳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았고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마치 오늘 처음으로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보혜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당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치 불상마저 미소 짓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풍이 불어와 법당 안의 향 연기가 물결처럼 동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해공의 마음의 변화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촛불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에 해공은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혹시 현상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보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경계는 마음을 따라 변하는 것이니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경계도 고요해집니다. 진정한 감흥은 밖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데 있습니다. 해공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온전한 수행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 발언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보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에게도 앉으라 하였습니다. 온전한 반야심경 수행법은 모두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언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방금 배운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라는 발언으로 내면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요히 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경을 외울 때 마음으로 자신의 오온이 환상과 같음을 관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하여 경문과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체험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문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경의 마지막 주문은 지혜가 흐르는 비밀의 요체이므로 반드시 호흡과 관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의 주문을 마음의 중심에 녹여내어 반야의 힘이 온몸과 마음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본성을 고요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독경을 마친 후 즉시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선정에 들어 경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지혜가 소리 없는 가운데 생겨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공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글자, 모든 구절이 마치 가슴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법으로 수행하고 그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보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떠나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발언이 먼저이고 독경이 그 다음이며 관조가 그 가운데 있고 고요한 선정이 그 끝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 해공은 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몇 번을 외웠는지 세지 않았고 마음에 걸림이 생긴다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발언문 속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생각과 모든 주문을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이래가 지난 후 보혜는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단지 쪽지 한 장만 남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말라. 경은 입에 있으나 반드시 마음밭에 들어가야 한다. 그대는 이미 요체를 얻었으니 앞으로는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보혜는 떠났습니다. 해공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비처럼 흘렸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소위 가장 중요하다는 한 구절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을 일깨우는 발언의 마음이라는 것을.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독경은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법을 구하는 것은 밖에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깨달음을 비추는 것임을. 수행의 종착역은 저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맑고 밝은 한 생각에 있음을. 그 후로 해공은 더 이상 매일 1000번씩 경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을 외울 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반야의 광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야사에는 더 이상 방황하는 스님은 없었고 오직 눈에 미소를 머금고 진정한 경을 외우는 불자 한 분이 속세의 아침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 사이에서 세상과 다투지 않고 법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나무 반야 바람일다. 왜 경을 외워도 효과가 없을까요? 왜 매일 1000번씩 외워도 번뇌는 산과 같고 집착은 불과 같으며 마음은 고요하지 않고 본성은 밝아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결코 반야 심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무엇으로 경을 외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혀로, 기억으로 경을 외웁니다. 하지만 불법은 결코 소리의 반야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마음의 반야를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비록 입으로 1000번을 외운다 한들 텅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라고 외우지만 마음속에는 집착이 그대로 남아 온갖 번뇌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외우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 순탄치 않을까 두려운 미래,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스스로가 원만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당신에게는 걸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독경은 마치 흙탕물로 먼지를 씻어내려는 것과 같아 씻을수록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그 발언문에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당신은 과연 이런 발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을 외우기 전에, 좌선할 때, 삶의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부처님께 들려주기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니다. 스승님께 보여주기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참된 마음이 이 경을 듣고 깨어나기를 원할 뿐이다. 발언은 불을 붙이는 것과 같고 독경은 음식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불씨가 없다면 무엇으로 반야의 즙을 우려내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독경이 효과가 없는 것은 반야심경이 영험을 잃어서도 아니고 당신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도 아니며 당신에게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경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 경을 마음속으로 되돌리는 그 한 단계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발언은 형식이 아니라 수행의 엔진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당신과 불법 사이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의 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발언은 단지 기원일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반야와 합하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성에 대한 문장을 많이 외워도 언어의 허공 속을 맴돌 뿐 결코 성품의 공이라는 참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원하옵건대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라는 발언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진여란 무엇입니까?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오랜 습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만약 경문을 통해 정화하고 발언을 통해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진여와 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당신이 발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수행은 그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일 뿐 방향도, 종착점도, 시작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라는 이 한 구절이 바로 이 수행의 길의 첫 번째 좌표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수년간 반야심경을 외워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가?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260자의 경문만 외웠을 뿐 그 가장 앞에 진정한 마음의 소원 한마디를 말하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언이라는 중요한 시작점 외에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진정으로 입문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조입니다. 관자재 보살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왜 보살님의 이름이 관자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염자재, 염자재, 도 아니고 지자재, 지자재, 도 아닌, 바로 관입니다. 관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불경에서 관이란 내면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빠져 길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보살님께서는 오온을 분석하거나 철학을 논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반야를 행하시는 가운데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추리나 해석이 아니라 바로 비추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추어 봄은 반드시 관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경을 외울수록 마음이 흩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언어로만 경문을 접할 뿐 관조를 통해 마음의 변화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반야심경을 외우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다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눈이 색에 집착하는지, 귀가 소리에 집착하는지를 관해 보았습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구절을 외울 때 당신은 어제의 초조함과 오늘의 침울함이 실은 무명의 표현임을 보았습니까? 관은 당신을 외우는 것에서 발아차리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조는 당신을 달아차리는 것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관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문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조를 시작하는 순간 경문은 살아 움직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순간에 있습니다. 관자재는 신통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보는 선정과 지혜가 하나 된 상태입니다. 오늘 당신이 경을 외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과 감정의 파도, 집착의 대상을 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깊은 반야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발언을 더하면 관조의 힘이 당신의 평소 무시했던 망상의 구조를 층층이 꿰뚫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이 감정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아니구나. 이 고통이 아니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그 마음이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망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의 근본적인 돌파구입니다. 그러므로 발언은 불씨요, 관조는 빛이며 경문은 길이니 이 세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수행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발언의 중요성과 관조의 핵심을 알았지만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마음의 절차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반야심경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연습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 1회를 한 주기로 꾸준히 해나가면 당신의 독경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발언으로 마음을 정하기. 약 1분 눈을 감고 경을 외우기 전에 나지기 또는 마음속으로 이 두 구절의 발언문을 읊조리십시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다해 그 구절을 느끼며 오늘 하루 당신을 사로잡았던 망상을 꿰뚫도록 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가장 집착했던 것은 무엇인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발언문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이 단계는 마치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아 당신이 이제 내면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 천천히 반야심경 외우기. 5분에서 10분 반야심경 전문을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속도를 추구하지 말고 모든 구절을 알아차림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가볍게 발언문을 한번 읊조려 자신을 다시 데려오십시오. 관조에 익숙해졌다면 모든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관해 보십시오. 오온이 나타나는가?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예를 들어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는 구절을 외울 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있다면 그저 알아차릴 뿐 밀어내지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추어 봄의 연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 주문 소리로 선정과 지혜를 다지기. 1분 경전의 마지막 주문인 바제아제 바라아제에 이르렀을 때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한 구절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마음이 마치 강물로 돌아가는 물처럼 고요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문 소리의 진동이 당신의 에너지장과 공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단지 경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담는 그릇이며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조용히 앉아 마음으로 돌아가기. 3분 독경이 끝나면 서둘러 일어나지 말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방금의 독경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더 맑아졌는가? 잡념이 더 옅어졌는가? 내면에 미세한 빛의 흐름이 있는가? 만약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야말로 반야의 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꾸준히 연습한다면 이 문은 어느 날 당신을 위해 조용히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형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몇 마디 말을 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신비한 감흥이나 환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반야의 지혜는 종종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가운데 흐릅니다. 집착할수록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반야심경을 공덕을 쌓는 도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래 동안 꾸준히 해보시면 독경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을 꾸준히 하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망상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1년을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정말로 반야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바깥 세상의 빛을 추구하느라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진 등불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반야심경은 단어의 나열이나 한편의 글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저 언덕을 찾는 당신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1000번 외울 수도 있고 1번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발언하지 않고 관조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공허한 소리의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먼 길을 걸어왔고 마침내 진정한 수행이란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참된 마음이 빛나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한 구절,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지 입으로 하는 발언문이 아니라 당신과 저, 그리고 법계 사이에 결코 끊어지지 않을 인연의 끈입니다. 인연 있는 분께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발언해 보십시오. 비록 단 한 번의 반야심경을 외우더라도 그 한 번이 자신의 불성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불법은 높은 법당이나 다른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수행의 길에서 혼란스러웠고 집착했으며 오랫동안 경을 외워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지금 당신의 발언을 적어보십시오. 원하옵건대 제 마음이 반야와 하나 되고 제 본성이 진여와 합일하게 하소서. 저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마음의 등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깨달음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 발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